우리 속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n and melons are hard to know,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과 수박은 알기가 힘들다, 뭐 이런 속담으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그 속담이라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한 뜻을. 그랬더니 이 10길 물속이라 그러는데 이 10길이라는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 10길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키를 한 길이라고 한대요. 사람 한 사람의 키를, 이게 한 길인데 10길이라는 얘기는 10사람의 그 깊이의 물속은 사람이 알 수 있지만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아까 제가 멜론하고 사람은 다 속을 모른다, 알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요즘에 여러분 수박 많이 드시는데 정말 수박 고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겉으로는 볼 때 멀쩡하게 아주 맛있게 보였는데 나중에 집에 사 먹으니까 덜 익었거나 아니면 너무 익어갖고 못 먹게 되는, 그래서 수박을 고를 때 모든 긴장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도 보고 꼭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수박은 좀 두들겨 보면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알아내는데 사람의 속은요,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중심과 내면을 알기가 힘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치장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의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겉모습만 꾸민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내면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위선이고 좋게 말하면 치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본심을, 그 내면을 알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서 젊은 학생들 사이에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노 코르셋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르셋이라고 하는 게 옛날 서양 사람들이 허리를 날씬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틀어 묶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코르셋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코르셋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운동인가 봤더니 요즘 20대 초반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기르고 그 다음에 옷도 그냥 대충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얼굴에 로션하고 스킨 바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20대 젊은 학생들이 갑자기 왜 이런 운동을 했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요즘 세대들은 초등학교부터 화장을 한대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뭐 눈썹 붙이고, 저희 딸만 봐도 이렇게 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대가 되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 코르셋 운동 선언하고 편안하게 살자, 뭐 그런 운동이래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지금 호응을 많이 얻으면서 그렇게 운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 운동입니다. 제가 그 운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사실은 아름답고 진솔한 모습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치장한 것, 꾸민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세요. 이 말은 화장하고 오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설교도 들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헤롯 성전은 굉장히 커가지고요, 그 헌금함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1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함이 쇳덩이 같은 걸로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코인 같은 거를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헌금으로 했는데, 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헌금하면 따르릉 소리가 나서 많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조금 헌금하는 사람들은 땡 이렇게만 나니까 이게 헌금함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좀 재밌는 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데 한 부자가 이제 헌금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헌금 앞에 서가지고
헌금함의 입구가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밑에 통이 들었는데 그 나팔 있는 쪽으로 헌금함을 집어넣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막 달그랑 땅땅땅땅땅 하면서 막 그냥 계속 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과부가 이제 또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당장 딸랑 그 동전 두입 땡땡 이걸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여인은 동전 두입, 여기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두 렙돈을 헌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적게 하는지가 다 드러나 보이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과부는 헌금을 하고 얼른 속히 자기 갈 곳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부자는 헌금을 하면서도 어깨에다가 탁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아주 당당하게 배를 내밀면서 뭐 그렇게.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지금 이 부자가 많이 헌금을 했다고 그 부자를 칭찬하고 그 부자에 대해서 경외심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면서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얼만큼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만약에 하루 일당을 100불로 계산을 했을 때 이 두 렙돈은 얼마입니까? 거의 $2가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비둘기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는 한 렙돈 반을 내야 됐고, 밥을 아주 저렴하게 간단하게 뭐 요즘 말하면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듯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한 렙돈 반을, 보통 두 렙돈을 내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돈을 헌금한 그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를 헌금한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자의 그 헌금을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겨우 두 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뭐 $2, $3 되는 그 작은 돈을 헌금한 그 과부를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가 바로 두 렙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달 생활비 혹은 뭐 일주일 생활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보통 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개념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이 여인은 그거 갖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많은 그 돈이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우리가 볼 때는 헌금한 그 부자보다도 그 과부의 헌신을 더 깊게 그리고 더 귀하게 주님께서는 취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도 아니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말씀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는 감춰져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뭐 하나님께 바칠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도네이션 해주면, 헌금해주면 그거 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야, 너네 돈 아끼지 말고 헌금 많이 해야 돼, 단순하게 그런 의도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뭐냐면, 지난주에 들었던 서기관들의 외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서기관들의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것 말고 히포크리시라고 그랬죠. 그 위선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회당 가면 항상 어디에 앉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집에 가면 항상 어디에 앉고? 상석에 앉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헌금을 하는 모습들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번에는 그 헌금하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둘이 비교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자, 하나님은 외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저 과부는 지금 겨우 2렙돈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돈밖에 헌금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많이 어떻게 된 것이다?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그 두 상황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부자와 가난한 과부, 누가 헌금을 많이 했죠? 부자가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했죠. 그리고 훨씬 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그녀를 칭찬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 또 우리의 치장되고 포장된 어떤 것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할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의 제목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아이돌에다가 키도 크고 막 등발도 완전히 근육질의 역삼각형. 야, 완전히 왕의 제목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저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중심을 깊이 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모를 때 사랑할 수 있다. 모를 때. 막상 알다 보면요,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약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남자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뭘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한 걸 가지고 이제 드라마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한 주인공이 이 남자인데 굉장히 잘생긴 남자입니다. 근데 자기 회사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여자친구가 돼가지고 둘이 사귀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여자한테 찐빠를, 야단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줘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옷을 입는다든가 전혀 여자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 여자한테 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우,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진짜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여자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여자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양복을 입은 딱 그 남자를 보고 저 남자 너무 멋있다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읽어서 자기도 그렇게 입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갑자기 이 남자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음식을 같이 먹으러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또 배려, 매너 이런 걸 다 그 여자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여자의 마음이 완전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귀기로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까지 이제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까지 골인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그 여자가 품고 있는 것들이 항상 자기 기대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대한 불만, 그 다음 또 짜증들, 또 잘못된 그 욕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소리가 나중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뭐냐면 더 이상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이제 끝나는 장면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 마음의 중심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봤더니 자기 애완견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뭔가를 잘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악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가지고 천국 가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우리의 그 속 내면을 다 품어버리시고 그 더러운 내면을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습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봅니까? 꾸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못 봅니까? 아니죠. 다 알고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심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남의 눈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 2렙돈을 들인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거기 다 쏟아놓은 거예요. 왜? 그게 한 끼 식사비였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고요. 어쩌면 그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어떻게 해요? 굶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에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녀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녀가 가장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마치 여러분 병자가 의사 앞에 가면 자기의 그 부끄러움, 예를 들면 그 여러분 그 병 중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괜찮은 병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좀 내놓기 껄끄러운 그 병들도 있죠. 치질 막 이런 거 얼마나 병원에 의사한테 가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글쎄요, 아니 뭐 그냥 어디가 좀 불편해. 아니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치질 걸려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 의사가 아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MRI 찍어보고 치질인 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꾸며진 그 모습들을 원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처럼 긴 옷 늘어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막 기도 일부러 길게 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시면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 태국 선교사였던 김장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가 선교지에서 들었던 그 간증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간증이었냐면요, 그 태국의 북구 치앙라이라고 하는 어떤 주입니다. 근데 그곳에 조그만한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교인들도 나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잘 수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 비만 오면 비가 막 줄줄줄 새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안 드릴 때 모르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비가 줄줄줄 쏟아지니까 더 이상 뭐 예배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자, 우리 이게 비가 새는데 예배당을 새로 좀 건축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교회를 누가 담임하고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담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무슨 사정 때문에 갑자기 사역지를 옮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거기에는 뭐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고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17살의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17살밖에 안 됐는데 교회 학교 교사하고 막 교회 이 일 저 일을 다 하는, 마치 여전도 회장 같이 그렇게 하는 우리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거의 뭐 교회에서 뭐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기도도 하고 또 성전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게 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7살의 여자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에 물이 새가지고 비가 새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좀 새 예배당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음에 들려와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17살이고 돈도 없고 뭐 그렇다고 배운 것도 없고, 남자라면 힘이라도 있겠지만 이 여자아이니까 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요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나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소녀가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광고가 하나 났는데 아주 독특한 광고가 나왔어요. 눈을 삽니다. 이런 광고. 눈을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 후진국 같은 데서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명을 한 사람들이 이제 눈 안구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광고를 내 가지고 눈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소녀가 그 광고를 보고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야, 내가 눈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신문을 들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니까 17살밖에 안 된 예쁜 여자아이가 눈을 판다고 오니까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예, 광고 보고 왔습니다. 이제 눈을 팔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도대체 왜 눈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제가 우리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사님도 떠나고 교회에서 헌금할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눈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교회를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가서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한 주간 더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와라. 그럼 그때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 소녀의 모습이 잊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읍내에 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떤 애가 이 교회를 짓겠다고 눈을 팔라고 나한테 왔는데, 아니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지금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여학생을 붙잡아놓고, 그 의사를 붙잡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가 그거에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됐어요. 그 아이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한 주 동안 생각 많이 해봤냐? 했더니, 예, 제 눈을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네 눈 안 팔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눈 팔라고 그러는데 눈을 팔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 예배당 내가 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의사는 돈 많으니까 뭐 별로 큰 부담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의사는 그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소녀가 너무 가난한 걸 알고 그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요, 생활비를 주고 나중에 학비를 대주고 대학 공부까지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의사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다라고 태국 선교사님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기쁘시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꾸며서 뭔가를 치장해서 점수를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 중심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2렙돈도 진심으로 받으셨다고 한다면 무엇을 받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또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과부의 2렙돈, 주님이 받으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차량 운행해가지고
교인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우리 김효성 집사님 계신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누구 어디 태워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그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의 아버님, 최 장로님 이제 부인 되시는 우리 정 군사님께서 이렇게 맹장 수술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왜 이렇게 탁구를 잘 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도하려고 탁구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탁구 배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하려고 탁구 배웠다는 사람 처음, 열심히 지금 그 안양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 자체가, 그 노력 자체가 뭐예요? 과부의 두렙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남들 하는 것만큼의 많은 무언가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과부의 두렙돈을, 아이고 저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헌금을 했어? 그냥 지가 갖고 있지. 저거 헌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으셨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자꾸 우리에게 뭘 바치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드리라고 그러고 물질을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 뭐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 드리고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두렙돈을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 그렇게 두렙돈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 헌신하게 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너희들의 그 두렙돈을 내게 가져와라.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한 뜻입니다. 꾸며서 거치장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셨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녀는 비록 두렙돈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것에 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귀한 헌신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치장하고 꾸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왜 치장하려고 하게 되냐면요,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나의 자아를 위하여 여전히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가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것들로 치장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칭찬하셨고 또한 우리의 2렙돈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포장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2렙돈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2렙돈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부족함이 없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선과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대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이제는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만 위해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위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그 두 렙돈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두 렙돈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렙돈을 내어놓은 그 과부처럼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거짓되게 살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